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말씀 역대상 11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2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림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골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 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리처드 칼슨의 책 중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책의 시리즈 3편 부자 되기 편에 보면 앨런과 조지라는 2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사람은 모두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하는 일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앨런은 탁월한 안목을 지닌 중개인이었지만 집 짓는 일에 문외한이었고 조지는 뛰어난 하도급 업자였지만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건축 부지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이 만나 동역을 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산 능력이 4배나 증가하기 시작했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데 불과 몇 달밖에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책에서 리처드 칼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구상에서 가장 재능이 많은 사람일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훌륭한 파트너와 연결되기 전에는 그 재능을 펼쳐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 동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동역 없이는 무슨 일을 이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동역하는 법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동역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해 나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역사들을 많이 이루었지만 사실 그것이 다윗 혼자서 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들을 다윗이 아닌 누가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동역자들이 다윗과 함께 이루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동역자의 존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의 동역자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만들어져 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 말씀에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동역자들에 의해서만 세워진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과 다윗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이 군사력만 믿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울의 집안에서는 마치 다윗이 사울 집안의 권력을 군사력으로 찬탈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다윗 왕국이 세워진 이면에는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왔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바로 백성들의 동,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상적인 국가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다윗 주변에 있었던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삼았다고 하는 말은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수많은 왕들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윗의 아들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짓까지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되었다거나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이 다윗의 왕권을 강화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 번째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 말씀은 다윗의 왕국이 사람들의 생각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온 백성이 힘껏 다윗을 도운 것과 두 번째,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한 것만 본다면 다윗이 마치 사람의 생각만을 가지고 왕이 된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말씀에서 역대기 기자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힘껏 돕고 다윗의 용사들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흐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면서 왕으로 삼을 자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어린 나이 약 15세 정도의 다윗이었음을 사무엘상 16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이후에 사무엘하 2장에 보시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지요. 그랬다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암살된 이후에 역대하 11장에 보시면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것은 사람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했다는 것도 일부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녹아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 물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요청과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가시는 분 역시 누구이실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적으로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진행되어 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지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환우들을 위하여, 기저질환자들과 환자들을 위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는 위해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